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중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또 않다 그래요.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먼저 알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쉽게 얘기하면 글을 딱 보면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 그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서 말할 땐 두 부분으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 구조적인 면이에요. 영혼, 몸, 그리고 그에게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갈 길을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 그리고 이성, 그리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진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거룩함.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원의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렇게 말해요. 원의. 아직까지는 어렵죠. 앞부분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건 구조적인 거고 뒤에 거는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기능적인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조적인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몸을 잃어버렸나요? 우리가 혼돈하는 건 구조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가지고는 이 몸이 아닌 어떤 흉측한 다른 몸 걸로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구조적인 건 안 잃어버렸고 구조적인 건 훼손을 당했어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성도 망가지고 자유의지로 판단하는 것도 역시 망가지고 몸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그죠? 쇠퇴해 가죠. 그거는 그대로 따라왔는데 훼손된 상태로만 따라왔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기능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원의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서 사라졌어요. 이 원의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저기 그대로 나오죠. 진리,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죽은 옛사람은 뭐가 없다? 의, 진리, 거룩함이 없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 타락한 이후에는 의, 진리, 거룩이 우리한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원의가 우리에게서 상실됐다. 그럼 이 기능적인 면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그를 어떻게 해야 되죠? 힘으로 할까요? 아니, 보호해야 돼. 그럼 섬김을 받아야 돼? 아니, 섬겨야 돼. 이런 게 이미
아담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에요. 이 참된 지식에 뭐가 들어가 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이 보셨죠. 근데 짓는 게 그대로 이름이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자연과학자처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름 지으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진리 지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고, 짐승은 누구고, 자연은 어떤 거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참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의, 진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인가? 누구와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은 어린아이처럼 지음 받아가지고 아이가 응애 하면서 막 자라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짐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연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딱 지으셨을 때의 상태가 구조적인 면으로 영, 혼, 몸과 그에게 이성이 있고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요, 이걸? 사람을 향해서 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사람을 향해서는 이것이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원의예요, 이게. 그런데 이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알고 있었어요. 짐승은 내가 이름 아, 저거는 맞아, 하나님 그렇구나, 저 하나님 저렇게 지으셨지, 그럼 넌 사자해, 사자. 너는 말이다, 말. 너는 얼룩말이네. 너는 캥거루야. 너는 사슴이라고 하자, 강아지라고 하자. 이게 이미 아담 속에 탑재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습득을 해갖고 배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그 원의 하나님 형상,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켜요? 이성을 감정에 종속시켜요? 성질 나면 확 뒤집어 엎죠? 바뀌었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감각을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내가 뭘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이걸 질서를 다 가지고 조절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는 선물이에요. 예외적인 선물에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뭐예요? 의, 거룩함, 참된 진리, 요 안에 요걸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원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원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원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방향성. 저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원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라는 거에 대한 길을 열어줬고, 사람을 향해 어떻게에 대한 길을 열어줬고, 자연, 여러분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 그림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잃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라는데 분리수거 하세요? 귀찮죠? 잘 안 하죠. 그거 하면 하는 사람이 욕먹는 것 같아, 오히려. 그 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원의가 있을 때는 분리배출합니다. 방향이에요, 그게 방향.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훼손시키지 말아야 돼. 근데 계속 훼손시켜.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조금 까칠하게 하는 사람 나도 까칠하게 대해줘. 방향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형편을 좀 펴지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뭐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나도 뭐 그 정도까지만. 이건 내가 정한 방향이에요. 원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게 방향성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 사람,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 1장에 입에 담지 못할 인간의 모습들이 쭉 나오죠. 1장을 읽어보시면 23장, 23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방향이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짐승으로, 우상으로, 나무로, 돌로 다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원의가 사라지니까 방향이 없어져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리고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피조물을 더 섬겨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래도 열심히 특시민이 괜찮다. 아니에요. 원의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죠. 뭐 남자가 남자를 쓰는 이야기, 여자가 여자를 쓰는 이야기야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기 나와요.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교만,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네, 원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은 좀 다른가 봤더니 2장 17절로 가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걸로 가르쳐.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말씀이 그렇게 있는지는 알아. 근데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행동은 달리해.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그냥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뭐 이런 살아있는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거기를 뭐 뱅뱅 돌면서 그거를 신처럼 여기질 않나, 돌을 섬기질 않나, 뭐 그렇게 밖에 이방인들은. 그러면 말씀을 안다는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좀 드러내야 되잖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해. 율법을 범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처음 아담에게 신겨줬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법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붙잡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어떤 모습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안 돼. 왜 그런가? 원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3장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거기 읽으면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와.
근데 그걸 정확히 물으면 복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말씀을 알고 있는 너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다 똑같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 그러나 3장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란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너희들 조상들 어땠어? 율법이 없었어? 있었지.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됐니?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냥 완전 뒤죽박죽 혼합 종교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됐어? 결국 망했지. 586년에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고 퍼졌어. 흩어져 버렸지 다. 법이 있는데도 왜 이게 안 되죠? 말씀이 있는데도 왜 이게 안 되죠? 이거 알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만으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참한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단어를 딱 들으니 잠이 팍 깨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다른 길. 그게 뭔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 성경 전부가 말하고 있다. 율법이 앞에서 지금 율법과는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외에 이렇게 한 건. 그런데 마치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율법의 기능을 보자면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요.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정죄한다 그래. 죄를 드러내는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너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 율법 외에 다른 길을 바라고 찾도록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은 결국은 교사 역할을, 인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뭘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걸 아브라함도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도 그걸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사흘 동안 길을 가서 그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다 바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삭이 거기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사실은. 망하는 건데 사실은 순장을 잡아서 대신 잡아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은 그대로 살아나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다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얘기. 레위기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게 뭐냐면 이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빨리 신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범죄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별걸 다 보여주시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모세는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할례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30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얻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의롭게 된다라는 건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법정에서 어떻게 선언이 돼요? 우리는 불의하다. 재판용어로 바꾸면 너희는 유죄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선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죄다.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는 갑자기 또 유죄였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 지식으로 들어왔어. 두 번째 인정해. 아, 하나님이셔. 거기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자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 안에 이 두 가지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나와야 돼요. 그건 신뢰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 삶 속에서 내 뜻을 아버지 뜻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못 놔. 난 절대로 못 놓겠어.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다. 바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게 돼.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자기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돌이키게 되는 데까지의 자기 만족이 우리를 항상 실패하게 해요. 내가 아침에 분명히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밥 먹고 나서 이게 팍 터지네 또 그냥. 그런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에이 내일은 말씀 안 봐. 이건 맨날 내가 바꾼다고 어쩌고 해도 되지들 않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결심했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앞에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나는. 그래서 내 옛사람이 계속 조금씩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또 뭘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지금 내가 골고다 언덕길 가다가 난 뒤집어서 돌아선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발생된 거야. 왜 아침에 분명히 먹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가다가 돌아섰어요. 수없이 돌아서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땀방울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막 땀에 섞여서 내려올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는데도 그 길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신 그것만 우리는 거기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해가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못하는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우월적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도 말고, 나 자신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구나. 그걸 날마다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어요. 무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 진리의 말씀 내용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뭔가를 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흠잡아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닥달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입이 이렇게 거칠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다시 율법의 그늘 아래로 자신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계속 거기다.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무슨 자유야 도대체? 나를 계속 닥달하게 하고 나를 쪼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뻔뻔해요. 신자는 뻔뻔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잘못했으면 아 미안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읍소가 안 되니까 아닌 것 같이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멀쩡하게 일어나서 다시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건 믿음을 도구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믿음을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야. 믿음도 마치 내가 행한 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좋아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보세요. 22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이 원의가 상실됐다 그랬잖아요. 형체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그래요. 그리고 원의는 완전히 상실됐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는 상실된 상태야. 그런 죄 지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화의 제목도 그런 게 있죠. 뭘 봤다? 마귀를 봤다, 악마를 봤다, 이런 제목. 우리는 그런 것을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거든. 이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원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방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요, 아담 안에서 범죄했어요. 아담이 그때 범죄할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도 죽었어요. 아담이 인간으로서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은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원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걔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원의를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죄라고 선고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무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죄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경범죄 이런 거 3만 원 딱지, 4만 원 딱지 이런 건 안 냈으면 좋겠어요. No.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무죄라 그래요. 죄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갚아주신 죽으심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1,000만 원을 주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적이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주 실망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절망돼.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십자가, 고개를 좀 들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 다시 내가 영이 회복된 그런 산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발견되면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건강이 됐든 그게 사랑과의 문제든 내 진로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이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걸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때 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앞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고민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누구였다가 누구로 회복됐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것들을 떨궈낼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이 더 넓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볼 수 있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그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의를 잃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건 방향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안개 속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알겠어. 산에 가서 왜 나무를 함부로 막 그렇게 하고 꽃을 막 그냥 왜 플라스틱 그걸 꼭 띄어서 갖다 버리고 그러려고 애를 써?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이렇게 대해. 왜? 이제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원의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셨는지가 원의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항상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 뜻을 물었어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했던 에베소서 2장 24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죠? 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참된 진리가 남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음받은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풍랑도 잠재우셨어요. 질병도 어떻게 하는지 회복하셨어요. 죽은 것도 살리셨어요. 참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를 찾아야 돼요. 4장을. 근데 듣고 찾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사신 것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4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원의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영광과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이제 환하게 보게 될 건데, 주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구원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비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셔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여러분 걷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실패, 좌절, 절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자연 만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걸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라졌던 원의가 다시 회복됐어요. 이제는 방향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원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고 살지, 아니면 옛 성품 원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요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건 이 과정 중에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사라졌던, 상실됐던 원의를 나한테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만 묵상하면 알게 돼.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회복시켜 주셔서 내 상황, 형편, 어떤 일에 관계없이 내가 다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기쁨으로 또 이겨내시기 바라요. 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광하는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이 어두움을 보고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의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원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 세상, 자연 만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모습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